우리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경험론을 주창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은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지나쳐서 완전히 이 독단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이 경험이 주는 것,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안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종종 이렇게 언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중에 태백산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만은 6.25 전쟁 전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이제 제압이 되고 일명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 좌익 세력들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깊은 산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오죠. 밭에서 뭔가를 캐다가 그 마을 주민에게 발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자 서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 빨치산이 시치미를 뚝 떼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마을 주민이 말하는 게 아니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지금 온통 세상은 빨갱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빨치산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 사람은 이미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밀고 와서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빨갱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세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주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새롭게 열려진 새로운 차원의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이것이 풍요롭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게 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왜 내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는 신앙인들은 뭐냐?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다 범죄하지 않는다. 모든 신앙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가 같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같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라는 번역 성경을 보면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여기 보면 does not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죄를 믿은 후에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그 다음 구절에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예수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과 우리는 공존하면서 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악에 부딪힐 때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에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죄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었던 악한 죄를 믿는 후에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 알미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으르렁대는 것뿐입니다. 이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와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의 속성상 이 사자는 양을 발로 탁 쥐어채서 그 다음에 목줄기를 물어 숨통을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양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희한하게 양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를 멀뚱히 바라보면서 사자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너 지져봐라. 내가 두려워하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그림인 거예요. 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대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마귀 스스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반복된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것과 예수 믿던 후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드는 죄책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그 믿는 후에 습관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포로가 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포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마귀 사탄의 묶임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습관적인 그런 죄에 매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고백은 그걸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이기며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이 풀들이 자라는 거 보니까 일꾼들이 가서 보니 곡식도 잘 자라는 반면에 이 가라지도 함께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지금 보니 밭에서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만두라고 얘기하죠? 이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마저 뽑힐 수 있으니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다 추수할 때가 온다.
추수할 때가 오면 그때는 다 곡식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따로 모아서 불로 다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아주 독특하게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 가라지 비유는 직접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밭이 뭐냐, 이 밭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그리고 추수의 때는 인자가 올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는 순간까지 이 악은 완벽하게 극복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으로 둘러 진친다 하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악과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또한 극복하려고 해도 항상 악은 내 곁에 배회하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악의 결과물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연재앙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의 역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 강해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이 자연의 질서가 이제는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연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지역에만 이 자연재앙이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자연재앙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 지역에 이 자연재앙이 엄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거고 그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영향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만은 악과 공존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소속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을 똑같이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심지어 악한 자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삶을 원망하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여 즉흥적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고 삶의 질고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직면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뭘까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얻어서 같은 병실에 누워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질병을 얻어서 병실에 누워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잃어서 실업자가 되어 있어도 그 실업의 의미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보내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와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오지 타움 가면서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세계 재난과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양 칼럼에도 올려놨지만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애가 타들어가도 나는 굳게 믿는 구석이 있다. 결국에는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다. 이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고통의 과정도 지루한 기다림도 기꺼이 견디게 된다. 내가 대장간에 벼리고 있는 칼인데 그 연단의 과정이 견디기 어렵다고 대장장이에게 이제 그만 나를 두드려 주세요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대장장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두들기기를 멈추기는커녕 더 뜨거운 불에 달구고 더 세게 내려쳐서 결국에는 가장 멋진 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난 만날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나를 바로 단련하는 과정일 거라고 여기면 된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도 견딜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 바로 이 믿는 구석, 종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내 신앙의 원천, 아니 내 모든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매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포로된 자구나. 나는 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을 예수 믿는 후에는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의 알미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지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악한 자가 으르렁대도 우리는 그곳에서 미소를 띌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악한 자를 승리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